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앞에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구정입니다. 우리는 새해에도 신년 새해에도 또 구정 새해 둘 다 새해가 됩니다. 하나가 새해면 하나는 헌해가 되어야 되는데 둘 다 새해입니다.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많이 받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배 터질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복, 세상 복을 자꾸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 그 기복에,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 중 마지막 사사입니다. 자, 흔히 13명으로 사사로 하면 마지막이 사무엘로 치지만 12명의 사사로 한다면 이 삼손이 오늘 그 마지막이 됩니다. 자,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자, 삼손이 태어났을 때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가? 자,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다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사용되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이 사사기에서는 거의 대부분 나쁜 의미로 이 다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에서 오늘 이 거듭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패턴이 있습니다. 자, 4가지 그 패턴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범죄, 그리고 그 범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회개하여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의 그 기쁨으로 쭉 가야 되는데, 여기에 다시 이 받은 구원 여기에 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망각하고 다시금 범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 사이클 가운데 있음을 이 사사기서에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오늘 이 패턴이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 패턴에 그 사슬 가운데 우리도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그런데 좀 의지 결단으로 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망각해버리고 다시금 범죄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사실은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의 회복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점점 우리의 이 회복력이 점점 약해져서 결국에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은 이 패턴 속에, 또 이 사이클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이 패턴을 끊어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금 이 패턴을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패턴 속에서 갇혀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끊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고는 우리는 이 패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이 패턴 속에서, 이 사이클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사시대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12명의 사사들 중에서도 보면 사사라고 해서 다 선하고 다 정말 의인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사사들 중에는 타락하고 본래 그 신앙에서 변질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2장 8절 이하를 보면 삼손 이전의 사사인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이 나옵니다. 자, 삼손이 12번째 사사니까 9번째 사사인 입산을 한번 보면 사사기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입니다. 합해서 60명입니다. 자연스럽게 주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식들을 시집 장가 보낼 때 밖에서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사사시대의 특징,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즉 제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신앙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신앙보다는 세상의 상황과 지식과 또 사상과 이념과 세상에 거짓된 그 말들에 혹해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각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언어도 달라야 되고 행동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생각에 그 무언가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서 소망, 말씀에서 위로를,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고 성령의 본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9번째 사사 입산에 이어서 10번째 사사인 엘론은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10년을 다스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그 기록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있으나 마나였다라는 겁니다. 있으나 마나. 그리고 11번째 사사인 삼손 바로 앞입니다. 압돈을 보면 14절 말씀에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딸은 제외하더라도 아들 수만 40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 부인 한 사람이 30명을, 40명을, 60명을 낳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말은
당시의 사사들이 부인을 여러 명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그런데 여러 이 부인을 두고 여러 명의 자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 사이에서 무슨 낳기 경쟁이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즉 이 상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사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부인을 두고 자식을 낳고 또 낳고 하는 모습을 보면 타락한 시대에 영향력을 받았던 사사들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어둠의 그 타락의 가장 앞에 선봉에 선 이들이 바로 사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는 모습, 거기에 더하여서 첩이 불륜을 저지르고 자기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 첩의 집에 가서 달래고 달래어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데려오는 중에 기브와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 즉 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 능욕을 당하고 죽음을 맞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에 크나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그 지파가 완전히 나머지 그 지파에 의해서 거의 이제 정말 이 맥이 끊어질 만큼, 그 지경에 이를 만큼 굉장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정도로 사사시대는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실 마누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도 그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마누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사기 13장에서만, 오늘 본문의 이 13장에서만 등장합니다. 아들 삼손은 굉장히 유명한데 어린아이까지도 다 알 정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데 그의 아버지 마누아는 거의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때 마누아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누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그런 인물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큰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초라한 인생이 있고, 또 반면에 세상적으로는 작고 보잘것없고 이름 없는 무명의 인물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웅처럼 큰 자로 인정받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누아는 바로 이 후자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마누아의 신앙을 보면 찬양이 오직 믿음으로는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즉 마누아의 신앙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마누아는 지금 한 여자와 살아가고 있고 그 여자가 임신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에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가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한 거룩입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도 그러하고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가장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그 인격을 소유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세상의 악함이 보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언어가 나오고 전혀 인격적이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침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나타나게 될 구별됨이, 거룩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여기 보면 마노아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또 그 다음 12절 말씀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자, 그러니까 이 마노아는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고백하면서 그 순종의 길, 그 순종의 방법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마노아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시대를 특징짓는 것,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상식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기준이 사라지고 오직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타락한 이 사사기 시대를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사라졌다.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없고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없고. 그런데 이 마노아는 달랐다는 겁니다. 계속 묻습니다. 이러한 마노아의 신앙에 비추어 때,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래 예수를, 정말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마노아의 겸손함 그리고 질문하는 모습이 언제부터 사라졌습니까?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언제부터 나는 성경을 잘 아니까, 하나님을 잘 아니까, 그러면서 내키는 대로, 소견대로 내 생각이 항상 옳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언제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0%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성이 들려줍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러자 바울이 다시 바로 이어서 또 묻습니다. 주여,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으로 시작했던 것이 바울의 생활이었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생활이었고 자기 의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낯선 곳에 이방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결국은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순교에 이르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대로 뭐 하나 목표를 딱 세워놓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내게 개입되어지를 바라는 것이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내가 개입되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마누아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기르는 것은 내가 다 아니까 그저 응답만 해달라고 했던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으로만 잘못 알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물론 누가복음 11장이나 또 18장에 벗에게 또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간청 기도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대상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되고, 또 인생의 답이 고난, 환난 내서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찾는 것이,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 또 정욕을 충족하고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청하고 간구하고 떼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문제 가운데, 환난의 문제 가운데 내 인생이 가로막혀 있는 이 장애물 또 장벽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치워달라고만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겸손히 내 삶을 여쭤보는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묻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BBC, 영국 BBC 뉴스에서 이 시대의 작은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내용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또 뉴스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호세 알베르토 구티에레즈, 이름이 참 길어서 또 생소해서 호세 알베르토 구티에레즈. 자, 이분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콜롬비아 보고타에 쓰레기통을 처리하는 환경 미화원 일을 하면서 무려 20년에 걸쳐서 벌어지는 책들을 수거해서 자그마치 2만 권의 책을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 한쪽을 이 무료 도서관으로 만들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 책을 모은 기간이 20년이라는 겁니다. 물론 돈 많은 부자가 자기 돈으로 책 2만 권, 아니 20만 권이라도 사서 도서관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부자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20년 동안 한결같이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책을 모아서 도서관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시류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어느 한편에, 한 흐름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생각이, 판단이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시류와 상관없이 삶에 주어진 환경에서 묵묵히 그리고 꿋꿋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마치 시편 1편 3절에 나와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또 시편 52편 8절에 나오는 다윗의 그 고백, 푸른 감람나무 같은 신앙의 길.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가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또 시편 51편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길 바라고 그 나라가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불렀던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 자, 이 찬양의 작사 작곡을 한 분이 유명한 찬양가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소진영 간사입니다. 이분이 올해 45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25살 때, 결혼 전입니다. 처녀 때입니다. 만성골수염 백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투병하는 그 기간 동안에 놀란 은혜를 체험합니다. 먼저 백혈병 진단 바로 직후 이후에 신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나와서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또 한 달에 몇백만 원이나 하는 이 신약이 곧장 즉시 보험이 적용되는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또한 점기 때문에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으면 치료될 수 있다고 했고, 또 가족들 가운데서 이 조혈모 세포를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자신의 친오빠에게 이식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으면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의사의 말이에요. 평소에 나중에 결혼해서 정말 아이를 낳고 싶었던 이 소진영 간사는 이 이식을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 약을 먹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후에 이 마커스 찬양팀에 들어가서 그곳에 마음에 맞는 한 형제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임신이었는데, 자, 임신을 하려면 매일 같은 먹는 그 약을 끊어야 했습니다. 자, 약을 끊어야 했는데 의사는 약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때 이 소진영 간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다가 이후에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때 이제 오늘 기도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참된 평안이 찾아오니까 의사와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임신을 위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약을 끊겠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달라고. 그런데 문제는 약 끊는다고 해서 바로 임신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쉽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사가 1년이 지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다시 약을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 달이 지나 다시 약을 복용하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임신 테스트를, 이 테스트기를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는 겁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임신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약을 그렇게 오랫동안 먹었으니까 혹시 아이한테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만약 약을 끊자마자 임신이 되었다면 영향력이 있을 터인데 1년 동안 약을 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전혀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걱정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빨리 임신이 되지 않은 것 또한 주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 소진영 간사가 자 그때 만든 곡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시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시류,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들, 장애물들 오늘 그것에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